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남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우리가 온 교우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간격을 유지하고 또 어제는 전 예배당에 다 전문 방역회사에서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금 보는데, 여러분 저 온라인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시 따라서. 2층에도 해주세요. 2층도 좀 보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무슨 무질서하게 그냥 무자비하게 밀착해서 그렇게 언론이 호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질서 정연하게 잘 예방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행동 양식이 바뀌어졌죠.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 마스크가 이렇게 벗겨지고 활짝 웃는 모습이 그립다.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 우리가 그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또 엘리 제사장 말씀도 나누고, 제 아내가 좀 살이 쪘는지 제 눈에는 이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자전거를 막 타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참 잘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같이 새벽기도 한 후에 또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저녁에 탔는데 또 아침에 타니까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운동하면 몸에 무리가 되니까 여보 천천히 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웬만하면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살살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아내를 향해서 제가 진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 바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이 되돌아와요. 당신도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서 한 번 더 했어요. 여보 멍충이. 그랬더니 또 되돌아와요. 당신도 멍충이.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또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이 언어 바이러스입니다.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닫으면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그래서 어디 몸이 가려우면 긁으면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입을 열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놓다 보면 그 말들이 결국은 타인에게 상처도 되고 또 피해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다 우리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말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예요? 여기서 옆 사람 쳐다보면은 대단히 기분 나쁘니까
다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이 많아요. 목사는 말이 많아. 가르치는 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도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소망을 주는 말이냐, 축복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이냐, 악한 말이냐, 비난의 말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합니까? 그 배후를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 진리의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많든 적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단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거짓이고 그 말이 위선이고 그 말이 악한 말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높여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변조하고 위조하고 바꿔놓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 곧 사탄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죽음의 말로 바꿔놓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지옥의 심판으로 바꿔놓는 것이 마귀의 말인데 그 마귀의 말이 무엇이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을 맺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과 열린 무덤은 이건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목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당시 팔레스틴의 그 무덤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입구가 커요. 그런데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은 매우 작지만 마치 열린 무덤과 같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을 많이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을 많이 쏟아내고 적게 쏟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비난이든지. 여러분, 무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맡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을 다시 오픈하게 되면 그 무덤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냄새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건 악취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요. 비록 목구멍이 작지만 내 속에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고 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 이중 언어,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하루살이를 걸러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것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면은 대단히 세밀하죠. 세밀해. 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대를 삼킨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것은 모순이죠. 이것은 이율 배반이죠.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 모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뒤돌아서서는 거짓말을 하고 비난을 일삼고 악담을 퍼붓고,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는 분명 두려운 바이러스입니다.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국민들도 속히 치유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비단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입의 언어를 들으신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있느냐? 애써 어떤 성도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죠. 말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저 이웃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상처가 되는 말이고 비난이 되는 말이고 험담이 되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애써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입 때문에? 우리들의 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입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까? 선생된 자신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로 가르치면 다 선생인가? 아니에요. 자기가 말로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치는 내용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때에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언행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설교는 그렇게 하고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라고 설교하고 본인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누라고 설교하고 본인은 나누지 아니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본인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라고 설교하고 본인은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중에 있는 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절을 꼽으라고 하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왜 실수가 생기느냐? 8절 말씀을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길들인 적이 없어요. 가축은 길들이는데 말을 길들인 적이 없어요. 이게 길들이기 어려워요. 요 새치가 참 길들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의 모습을 5절에서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자랑하고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 수레에서 바퀴가 불살라 버려지게 되면 수레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동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작은 혀로 그 사람을 불살라 버려서 그 인생이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보내는 카톡 하나가 중요하고 문자 메시지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결국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 정말 아직도 멀고 멀었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함.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야고보서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1장 17절, 1장 25절, 2장 22절, 3장 2절. 그래서 이 온전하리라는 뜻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퍼펙트, 완전한 자, 그런 뜻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킬 때에 텔레이오스를 썼고요,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온전한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과 온전한 자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함을 한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초지일관.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마음과 행동, 그것을 초지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함없는 마음과 삶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샘이 그 구멍에서 단물을 내요. 그럼 단물을 내면 온전한 샘이에요. 그런데 단물을 냈다가 쓴물을 낸다?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합니다. 감람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짠물을 냈다가 단물을 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 많은 동일한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가 기도가 나왔다가 말씀이 나왔다가 동일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있으니 가장 냄새나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지금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높여 세우냐면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성도가 그러던데요, 목사님은 언변이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좋죠. 예, 그래서 웅변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말하는 거예요. 잘 말하는 거예요. 예. 언변이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잘 말하는 것이 뭐냐? 제가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피곤한 자가 위로를 받고 포기하려는 사람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잘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시작.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즐겨 사용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게 도식을 하나 그려봤는데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는 잘 말하는 성도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인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인지를 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빨라요? 입이 빨라요? 생각이 싸요? 입이 싸요? 아이고, 그 생각이 싸다 싸. 그러갑니까? 입이 싸갖고 말이죠. 입 방정을 떤다고 그러지. 생각이 방정 떤다고 합니까? 요 입이 싸요, 입이 싸. 예?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어쩌면 유익이 될지도 몰라요. 이 사순절 기간에 뭐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그래, 내가 이거 입산 입 좀 이거 놀리지 말아야 되겠다. 예? 절제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묵상훈련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 나아가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인격이요 나의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내뱉는 그 말이 내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저는 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실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앞과 뒤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대로 저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온전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내 혀를, 내 말을 지키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내 혀를 길들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